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올해는 독감이 너무 유행해서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은 괴물이래요. 나머지 겨울에도 끝까지 감기 걸리지 말고 괴물로 버티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서 공부 11번째. 오늘은 그동안 공부했는 것 요약 복습하면서 레위기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회막에 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레위기를 좀 소홀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에서는 레위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처음 성경 공부하는 첫 번째 책이 레위기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한문 공부할 때 어린아이들이 천자문 먼저 공부하고 동몽선습이라는 어린이를 위한 글 공부하고 소학으로 넘어가고 그러듯이 맨 처음 레위기부터 공부해서 그 다음 다른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한 생활입니다. 어떻게 해서 평생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걸 레위기서가 말해주기 때문에 그 어릴 때 배운 레위기의 거룩한 교훈이 평생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벌써 5살, 6살 철들기 시작하면서 레위기부터 공부해서 레위기의 교훈을 평생 지켜가도록 그렇게 훈련합니다. 레위기서의 시작이 회막에서 나오죠. 회막에서. 회막이란 말이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천막, 만남의 장소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자리, 이 회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행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늘 회막에 머물러서 백성들과 만났었습니다. 회막의 역할은 3가지입니다. 3가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둘째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자리. 셋째는 백성들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자리, 이 회막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성소, 지성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지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속에는 세 가지 거룩한 물품, 성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 만나 들어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얘기 들으셨죠? 네. 아론이 분명히 죽은 나무를 가지고 지팡이를 삼았는데 지팡이를 땅에 꽂아놨더니 거기 살아났어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세 번째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 둘.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성물, 거룩한 물품이고, 법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위에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두 날개를 펴고 법궤 위에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이요. 그걸 속죄일 그래요. 속죄일. 근데 7월 10일 그럼 우리 카렌다로 7월 10일이 아닙니다. 세계가 쓰고 있는 카렌다는 세 가지입니다. 동양에서 달의 움직이를 중심으로 만든 카렌다, 뭘까요? 음력. 서양에서 태양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만든 카렌다, 뭘까요? 양력.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카렌다. 애굽 종살이 무려 430년입니다. 종살이를 끝내고 해방된 날, 6월절이요. 6월절을 마지막 날 밤으로 지난 그 다음 날 종살이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갔는데 해방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6월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카렌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 그 날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열리는데 그날은 전 국민이 금식을 해요. 어린아이고 환자고 남녀노소 없이 전부 금식을 합니다. 그 레위기 16장에서는 금식하는 날 그러지 아니하고 표현을 달리 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금식이 괴로우니까. 사실은 그렇게 괴로운 것도 아닌데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괴롭게 생각했던 모양이지요. 내가 살고 있는 동두천 두레마을에서는 지금 열흘간 금식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이 5째. 이번에는 32명이 참여했는데 열흘 동안 물만 마셔요.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는데 특이한 것은 매일 산길을 7km를 걷습니다. 물만 마시는데 산길을 7km 걸어요. 우리 마을에 구호가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금식한다고 누워있으면 더 깔아져요. 옛날 기도원에서 그렇게 했지요. 금식한다고 방에 들어가면 누워있어요. 더 기운이 없어요. 금식할수록 산에 등산하고 운동하고 체조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렇게 이제 우리 구호가 있습니다.
오늘 5일째 금식하는데 20대 청년에서부터 70대까지 있는데 다 쌩쌩해요. 금식이 가장 힘든 때가 3일, 4일째입니다. 지난 목요일 시작했으니까 지금 5일, 6일, 5일째 들어가지요. 4일 지나면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런데 4일째쯤 되면은 몸에 증상이 나타나요. 주로 위장이 많이 아파요. 위장이 아픈 사람, 장이 아픈 사람은 위장이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이 위장이 아파요. 사실은 그 회복되는 증세지요. 한국은 음식이 맵고 짜고 물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장이 약해요. 음식이 물 많지요, 맵고 짜지요. 한국은 위장병이 많습니다. 금식을 해보면 4일째, 5일째 넘어서면 위장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참고 견디세요. 두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 커피 많이 마시는 사람. 커피를 한두 잔 마시는 거는 뭐 오히려 몸에 좋다는데 5잔, 6잔. 어떤 사람은 매일 커피를 7잔 마시더라고요. 커피 중독이지요. 그런 사람은 금식하는 기간 4일 넘어서면 두통이 생겨요.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두드러기가 생겨요. 지난번에 교회 집사인데 담배를 많이 피워. 하루 3갑을 피우니까. 계속 피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담배 끊으려고 둘의 수도원에 10일 금식에 참석했어요. 5일째 넘어가니까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끔찍해요. 팔을 걷으니까 온몸이 막 부풀어 오르고 막 모양이 아주 징그러울 정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겁을 먹더라고요. 저희 왜 이럴까요? 금식 중단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니 속에 쌓인 니코틴이 밖으로 뿜어나는 거예요. 이걸 견뎌야 다 니코틴을 뿜고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래서 그럴까요가 아니고 그런 기요. 근데 참으라고요. 8일째 지나니까 두드러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는 금식을 열흘 고집하는 이유가 금식하는 효과가 7일, 8일째 나타나요. 그러니까 5일 금식을 나는 반대하지. 좋아지다가 말아버리니까. 7일, 8일 넘어서야 금식 효과가 있으니까. 체중이 평균 7kg 빠져요. 우리 했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열흘간 빠진 사람은 13kg. 제일 적게 빠진 사람은 3kg. 날씬한 사람은 적게 빠지지요. 뚱뚱한 사람은 많이 빠지지요. 열흘 금식하는 것이 체중 빠지는 시작이야. 그때부터 한 달간 조심해야 돼. 그걸 정리 금식 그래요. 금식하는 것이 힘드니까 레위기 16장 속죄일 금식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런 말이 붙은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는 열흘간 하기 위해서는 괴롭다는 생각 안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고 합심 기도하고 등산하고 몸 풀고 그렇게 하니까 금식을 같이 할 만하지요. 금식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건 따뜻한 물을 마셔야 돼.
찬물 마시면 큰일 나요. 왜냐? 체온을 유지해줘야 금식을 견디는데 어떤 사람은 겁도 없이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켜요. 그런 사람은 깔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60도 이상 따뜻한 물을 계속 마셔야 돼. 계속. 그런데 이 금식하는 날 6월 10일, 7월 10일 속죄일 금식에는 대제사장이 양을 3마리를 준비해요. 짐승을. 숫송아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요. 요즘 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도 회개할 게 있다 이게.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지내서 자기를 정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2가지를 지내요. 2가지 짐승, 숫염소, 숫양 2마리요. 숫양.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양,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양. 한 마리 하나님을 위한 양은 그 목에다가 동맥을 탁 찌르면 피가 나오지요. 그걸 그릇에 담아서 거기에 우술초란 풀이 있어요. 우리나라 미나리 비슷해. 우술초를 가지고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사람으로 봐서는 속죄소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소. 그 속죄소에 그 피를 우술초로 7번 뿌려요.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야.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속죄소라 안 그러고 시은소라 그래. 같은 장소인데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소. 사람 편에서는 속죄소. 그래 피를 7번 뿌리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밖에 한 마리 더 있지요. 그는 제사장이 2 뿔 사이에 안수를 해요.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2 뿔 사이에 머리를 얹고 숫양이니까 안수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의 죄, 그 결의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 모든 민족의 결의 죄를 다 지고 가는 안수예요. 그 대제사장이 안수하는 순간 모든 백성의 죄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준비된 제사장, 안수하는 것은 대제사장이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뽑혀요.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나면 그날은 속죄일은 500명 제사장이 뽑혀가지고 수발을 해요. 모든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500명 중에 2사람이 안수했는 짐승을 끌고 저 인적이 드문 사막으로 들어가요. 길 없는 사막 깊이 들어가서 풀어놔 버리는 기라. 그러면 다니다가 목말라 죽거나 짐승한테 죽거나 쓰러져 죽지요. 사람들이 지나다가 죽은 시체를 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양이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기억나시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길이 끊어진 인적 없는 데 가다 풀어놨는데 이 짐승이 눈이 밝아가지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큰일이잖아요. 백성의 죄를 다 지고 갔는데 되돌아오면 문제가 되지. 죄가 다 되돌아오니까. 아마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던 모양이에요. 안 되겠다.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아사셀 염소를 몰고 나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요. 낭떠러지에. 그건 못 올라오지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아사셀카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하는 사탄의 개수 아사셀, 한 가지는 그 낭떠러지가 아사셀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시 못 오게 영원히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 남북전쟁 했었지요. 1863년이요. 4월 30일. 분명히 링컨 쪽 북군이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고 한데 계속 지는 거예요. 남군 사령관이 로버트 리요. 리 장군이. 전주 이씨는 아니고 미국 이씨지. 리 장군이 이 사람이 명장이야. 작전을 잘 세우는 기라. 북군이 훨씬 무기도 좋고 숫자도 좋고 보급도 좋은데 계속 지는 거야. 나중에는 1863년 4월 달 되니까 남군이 어디까지 쳐들어왔느냐 하면은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지요. DC에 붙은 주가 버지니아. 남군이 버지니아까지 밀고 온 거예요. 이 버지니아 전선을 돌파하면 워싱턴 DC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이 큰일 나거든. 링컨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회의하다가도 급한 정보가 막 우리 북군이 밀린다 그런 정보 들으면 여러분 잠깐 계세요 하고 대통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안 나타나. 답답해서 지금 전선은 급한데 결정해야 될 게 많은데 대통령이 사라졌으니까 알아보면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이 있어요. 그걸 손에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비서는 급해 죽겠는데 대통령이 기도하는데 기도 그만하세요 할 수도 없고 각하 빨리 아멘 하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밖에서가 막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마치고 나와가지고 회의하고 했는데 1863년 4월 30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정한 거예요. 전 국민이 기도한 거예요. 대통령, 부부, 군인, 어린아이, 환자까지 모든 북군에 속한 국민들이 하루 금식했어요. 속죄일 금식을 본받아 한 거죠. 그 다음 주에 게티스버그라는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전 국민 기도회 마친 뒤에 게티스버그에서 리 장군하고 북군하고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당일날 전사한 사람만 5만 명이 넘어요. 이 전투에서 북군이 승리한 거예요. 그게 리 장군은 전쟁에 져서 후퇴하고 그때부터 전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북군이 승리하게 됐지요. 그까지 유명한 속죄일 금식을
남북 전쟁 때의 본을 본 거지요. 근데 레위기 시작이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났다 했는데 회막의 역할이 세 가지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백성들이 대화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곳. 근데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막 전통, 둘째는 성전 전통. 회막 전통을 모세 요수아 트래디션은 전통이란 말이죠. 모세 요수아 트래디션은 회막 전통이에요. 무슨 말이냐? 광야 40년 동안 천막에 하나님이 머물러서 백성과 행동을 같이 하신, 이걸 민중전통 그래요. 두 번째 전통은 다윗 솔로몬 전통. 거창한 성전,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성전 짓는 자료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만 7년이 걸렸어. 7년 걸려서 좋은 성전 져서 하나님을 모셨는데 이걸 성전 전통, 이걸 제왕 전통 그래요. 자, 복습합니다. 성경에는 두 전통이 있다. 모세 여호수아 전통, 민중 전통은 천막, 회막에 머무셔서 백성과 호흡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 민중 전통. 두 번째는 다윗 솔로몬 전통으로서 예루살렘 아주 웅장한 성전에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거창하게 져서 거기서 향을 피우고 대접받으시는 하나님, 그걸 제왕 전통 그랬지요. 민중 전통과 제왕 전통이 구약의 쌍벽을 이루어오는데 이 두 전통이 이사야서 뒤편에 가서 통일이 돼요. 합쳐지는 거지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흐름이 대체로 제왕 전통, 성전 전통이요. 큰 교회들이 성전을 잘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잘 짓잖아요. 빛과 번쩍하게. 어떤 도시에 가보면 판잣집처럼 따닥따닥 있는데 주황에 막 성처럼 교회가 있어. 그럼 너무 거부감을 줘요. 밑에 주민들은 따닥따닥 판잣집처럼 사는데 주황에 웅장한 성전 건물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다윗 솔로몬 트래디션, 성전 전통이지. 제왕 전통이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거부감을 주지요. 오히려 서민들과 같이 움직이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행동하시는 민중 전통이 아름답지요. 이걸 모세 여호수아 전통이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장 가운데 회막이 탁 서는 거예요. 아침에 출발할 때에 양의 뿔로, 수량의 뿔로 된 뿔을 뚝 하고 붑니다. 그러면 회막이 먼저 움직여요. 12지파가 먼저 움직이면 큰일 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먼저 움직이고 다른 12지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하루 행진을 하고 저녁 나절에 오늘은 여기서 유숙한다 정해지면은 제일 가운데 자리에 회막이 딱 자리 잡고 수량 뿔을 뚝 불면은 회막이 먼저 탁 자리 잡지요. 그 다음 12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 3, 4, 12 12지파가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 뿔나팔이 중요해요. 아무 뿔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봐요. 그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숫양뿔로 만들어야 돼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지요. 22장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이 큰일 날 일이지. 100세 주신 아들인데 아들이 장성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네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근데 그때 바치는 거는 요즘 뭐 신학을 보낸다든지 선교서로 보내는 정도 같으면 뭐 기꺼이 보내지. 구약시대 제물은 안 그래요. 죽여야 돼. 피는 땅에 솟고 기름은 줄여가지고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이 번제라 번제. 태울 번자. 그래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자식을 100세 줄 때는 언제 주시고 다 키웠는데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농담하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물어볼 텐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그래요.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무조건 바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제단 드리려면 나수 장작이 필요하지요. 장작을 나귀에 싣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는데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이에요. 사흘 가가지고서는 모리아 산 꼭대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면 죽여야 되거든. 아들의 목에 요게 딱 따서 피를 내야 하니까 칼을 가지고 아들을 찌를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기억나지요? 네. 창세기 22장 12절이요. 12절. 이게 이제 그 나팔과 관계 있는 겁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 말이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마지막 시험에 통과된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박사 논문 통과된 거예요. 네가 이제는 알겠다. 네 사랑하는 아들까지 바치니 네 믿음이 합격했다. 그러면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준비가 돼 있었어.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숫양은 뿔이 있거든요. 우리 두레마을에 유산양 9마리가 있어요. 숭늉이 2마리요. 숭늉 2마리 뿔이 아주 멋있게 났지. 아주 남자답게 뿔이 촥 나서. 어? 다른 7마리는 암놈이고. 암놈이 1년에 새끼를 2번 낳는데 평균 2마리 낳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3마리를 낳겠지요? 7마리가 3마리 놓으면은 21마리잖아요. 금년 가을 되면은 거기 숫자가 많아지지. 한 30마리 되지. 유산양이 그렇게 몸에 좋습니다. 뭐 젖소 젖은 그약 먹으면 큰일 나요. 그 결핵균 또 있고 뭐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병들어요. 반드시 소독해서 먹어야 돼. 근데 산양젖은 그냥 먹어도 돼. 모유와 같아. 그래 우리가 산양젖을 짜가지고 딱 담아 내놓으면은 나오자마자 다 팔려요. 애기들한테 좋으니까. 근데 그 숫양 뿔이 있는 거야, 뿔. 그 내 2마리 뿔이 멋있게 났는데 저 뿔을 하나 베서 나팔을 만들어 볼까. 근데 한창 크고 있는 양을 벨라니도 미안해. 늙도록 기다리는 거지 이제. 응? 나중에 이제 늙어서 은퇴할 때 뿔을 비야겠다. 그 보면은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해 숫양을 바치게 했지요. 그 수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어. 어쩐 일인지 왔다가 자 길을 잘 못 들였는지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와가지고 풀에 걸린 거야. 나무 줄기에. 나무 줄기에 뿔이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은 거야.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아들 이삭 대신에 그 번제를 대신하여 드린 겁니다. 여기 아주 영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입니까? 아들을. 그 아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하여 수풀에 뿔이 걸린 수약 바쳤는데 구약을 복음적으로 이해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해가요? 네. 이게 구약을 복음적으로 이해하는 이해지요. 그 아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요.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 고백이 생겼어요. 15절이지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풀에 뿔에 걸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누가 준비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준비됐어.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 동두천 수도원에 대안학교가 있어요. 인터넷 중독된 애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입학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 동두천은 춥거든요.
얘들은 운동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애들이 바뀌거든요. 인터넷 게임만 하는데 운동을 하면 달라지지요. 근데 애들이 농구,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겨울에는 그 동두천은 추운 날이 많으니까 운동을 못하고 실내에서 시간 보내기 어려우니까 실내 체육관을 지으려고 5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실내 체육관 허락해 주십시오. 그 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억 이상 드는데. 근데 난데없이 지난해 여름에 미국 아이오와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14억을 보냈어. 125만 달러. 어째 보냈냐? 우리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 자기 기도 제목이래. 자기 기도 제목이 한국 둘의 마을에 실내 체육관 지어드리는 거다. 수년간 기도해서 시카고에서 가발 장사했대요. 이 여인 혼자서. 그래 품품이 모아가 자기는 조그마한 방에 살아요. 자기는 아주 조그마한 방에 살면서 난방비도 아끼는데 그렇게 모아가지고 14억을 척 보낸 거예요. 통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여호와 이레다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데 길이 없어.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그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 신앙을 기리면서 숫양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드는 거예요. 숫양 뿔을 뚝 그럼 아침에 움직이는 거예요. 저녁에 또 수양 뿔이 뚝 부르면은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의미를 깊이 해서 수양 뿔을 아주 그 국민적인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가정 아침에 일어날 때 나팔 부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말씀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거기까지. 자,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